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만난 배필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최대의 배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가장 맞는 배필이다. 누가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래서 미혼자들은 결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와 사명 중심의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해 준 결혼의 진리의 바탕이 돼서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행복하다. 진정으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결혼을 두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헤어져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말씀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그래야 서로 이 아픔을 보듬어 줄 수가 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를 이 하와를 맞이하는 아담의 소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아담은 재빨리 그 사명인 이름 짓는 은사를 발휘해서 아내를 여자라고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이 말씀은 자기 몸의 일부분인 여자를 맞이하는 아담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이건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내 몸의 일부처럼 영접했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만약에 미워하거나 아내를 구박하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구박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구박하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아멘. 장로님 회개가 막 나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내는 이 하늘 같은 남편을 얼마나 또 존경해야 돼요. 24절 말씀. 이러므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정과 남편, 아내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째, 남자는 누구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립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내면서 자녀에게 자유를 주어야 돼요. 자식은 부모를 떠나서 먼저 부부를 생각해야 돼요. 결혼한 아들이 혹시 내 편을 들지 않고 어머니 편을 안 들고 아내 편을 들면 그 자녀는 성경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부모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엄마하고 아들은 헤어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아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아내는 돌아서요? 돌아서지 않아요? 돌아섭니다. 여자는 한번 돌아선 마음이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안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결혼한 남자는 누구 편을 들어라? 아내 편을 들어라. 무슨 일이 정말 절박한 일이 있어서 부모님과 아내를 선택할 절대절명의 어떤
그 시점이 오면 결혼한 남자는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한 결혼이 된 거예요. 둘째는 연합하는 가정이에요. 이 연합, 그러니까 육체적인 결합만 이야기하는데 인격적이고 영적인 결합을 의미해요. 이렇게 연합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뜻이 같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이 같아야 돼요. 믿음이 같아야 사명을 같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두 몸이 한 몸이 돼서 남편이 머리라면 아내는 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엄하게 금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자 그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불신자와 결혼해서 타락한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아 시대도 그랬고 솔로몬과 삼손도 그랬어요.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둘이 합하여 하나의 인격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한 분들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영적인 자녀와 육적인 자녀를 낳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서로의 개성을, 각자가 가진 개성이 있어요. 두 개성이. 그런데 둘이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야, 당신은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둘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몸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이런 말 자주 들어봤죠. 야, 그 남편 보니까 야, 아내 닮았더라. 그 아내를 보니까 남편을 닮았더라. 서로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가정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하나다. 둘이 서로 인격을 존중하나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적으로 받고 이렇게 됐을 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성령님이 그 부부에게 감화 감동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 때 같고 주변의 전쟁, 정치적으로 얼마나 소란스러워요.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정을 위태롭게 해요. 그런데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그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곁에 있는 배우자와 내가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당신 탓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나. 저 아파하는데 같이 아플 수는 없지만 저 아픔을 내가 어떻게 공유할 수 있고 뭘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 2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와, 완전하게 하나 됐다는 거예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정.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이 성적으로 하나가 된 이 부부가 담장을 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1대1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다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것은 아내에게 주신, 남편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렇게 이런 가정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다. 요즘 세상을 보면 드라마만 봐도 얼마나 험한 것이 많이 나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갈등이 있거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내가 더 기도해야, 내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야,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이라고 부르냐면 신랑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신부는 누가 신부냐? 성도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부된 성도예요. 아멘.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성도님들을 다 맞아주셨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할 때 가정을 세워주실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타난 모든 창조의 원리,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는 이 원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신랑 되심을 고백하고 나는 신부로 날마다 단장하는 이 모습,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어지신 뜻을 생각하면서 한 믿음으로, 한 사랑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하세요. 인내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과 함께 복음 열매 맺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